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한홍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우리 선지동산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절서 11절,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조금 연결을 시켜봅니다. 어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큰 주제, 큰 흐름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본문 속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과정의 말씀인데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목회, 우리의 목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 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어져 있는가? 첫째 하나지요.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설명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겸손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목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했고 오늘 네 번째 것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 우리들의 목회하는 과정 속에 목사로서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확신, 여러분 심령 속에 꼭 새겨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설교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 설교 속에서 이게 빠지면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설교는 절에
중이 하는 설법이랑 스님이 하는 설법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는요,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강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가 좋은 얘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이 가득 차야 돼요. 사람은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가득 차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 찬 우리 학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저께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목회 사역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헌신한 사람들 처음에 각오가 대단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열정이 대단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흔들려요.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 모습 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 가지고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하십시다. 끝까지 잘하십시다. 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목회 어떤 목회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늘 이어질 수 있을까? 실수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인생은 본래 부족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나지만, 우리이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의 채워주심 속에, 이끌어주심 속에 사역을 하면 우리의 부족이 부족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장로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권사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는 왜 이런가? 도와주긴 누가 도와줘? 다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세상에 너 도와줄 사람 없어. 나 믿지 마. 나도 너 못 도와줘. 누가 날 도와줘. 누가 날 도와줘. 도와주면 좋지. 도와주면 감사하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혼자라니까요. 병원에 가봐요. 보호자 데려가면 중병을 알아봐. 중한 병을 치료할 때 보호자같이 병원 가봐요.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는 꼭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보호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누가 날 도와줘?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될 것 같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립니다. 온 성이 난리가 날 정도로, 들썩거릴 정도로 온 성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깝니다. 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을 합니다.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백마를 타시고 포모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위엄스럽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나귀는 뭐는 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백마를 타셔도 될 만한 그분이 평화의 상징인 겸손을 나타내 보이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우리 예수님 높아질 수 있는 순간에, 영광 받을 수 있는 순간에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질 수 있을 때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환영받을 때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목사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생 이 모습대로 사십시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요, 교만을 떨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 뭘 가진 게 있어야지. 뭘 자랑할 게 있어야지. 누가 나를 알아줘야지 교만 떨지. 안 그래? 이 모습대로 평생 사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높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최고로 낮아져야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안타까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왜 요즘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을까? 존경받는 목사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큰교회 목사님 1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큰교회 목사님 20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10분, 20분 쉽게 손꼽을 겁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큰교회 목사님을 질문을 받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10사람만 꼽아보세요. 20사람만 꼽아보세요. 잘 안 쉬어질걸? 큰 교회 목사님은 세볼 수가 있는데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꼽으라면 잘 안 세질걸? 왜? 우리 주변에 받을 만하신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들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할 때 먼저 존경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겸손한 분이 존경의 대상이지. 10 중에 9가지를 그분이 온전하게 채웠어요. 근데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10 중에 9가지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그분에게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오래 교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는 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정은 들었는데 존경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존경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겸손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영광받게 하고,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가진 것 같으면, 누리는 것 같으면, 있는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남을 무시해? 왜 그렇게 남을 업신여겨? 따라합니다. 이 세상 내가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누구를 무시하면 그가 나를 먼저 무시해. 근데 왜 이렇게 누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낮게 여기고 낮추어 여기고 그래요? 여러분, 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이게 몸에 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나아. 진리야. 어떻게 표현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공부가 1등 낮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돈이 10,000원이 부족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얼굴이 조금 못해. 다 나보다 못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고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 있다가 학교로 온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하고 학교하고 차이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하나씩 생겨요. 학교로 와봤더니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일들,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있어요. 학교는 절대 안 채워줘. 목회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학교가 채우지 못하는 게 있어. 아마 내가 이 학교를 은퇴해도 그거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요, 참 고마운 곳이에요. 목사들한테. 한국교회는 목사님들한테 참 감사한 곳이에요. 한국교회 교인 10사람이 되고 교인 30사람이 되고 교인 50사람만 돼도 교회는요, 늘 목사님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늘 상석에 앉힙니다. 목사님 늘 목사를 세웁니다. 인정해 줍니다. 학교는요, 와봤더니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학교 속에는 없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을 존중할 겁니다. 늘 상석에 앉게 할 것이고, 늘 여러분들을 대접할 것이고, 늘 여러분들을 높일 것이고, 그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으십니까? 한국교회 목회 10년 하면 어디 가서 절대로 자기가 밥 사는 법이 없어요. 늘 대접을 받아왔거든. 한국교회 목회 10년 하면요, 어디 가면 늘 자리에 앉을 때 상석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한국교회 목회 10년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찾아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들어와요. 목사할 길을 뭐야?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성도들 앞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성도들 앞에 가서는 목사님을 존중하라고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를 존중하지만 우리는 더 존중받을 때
인정받을 때, 세움받을 때 그것보다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내가 더 찾으면 낮아져야 합니다는 여러분들이 아셔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인정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높여드리고, 성도들이 여러분들 상석에 앉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회 30년 해도 말석에 앉겠습니다. 따라해. 나는 목회 30년 해도 말석에 앉겠습니다. 나는 목회 10년 해도 어디를 가서 늘 밥을 사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 우리 목사님들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 안 돼. 섬기는 자세로 사역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최고로 높아지실 때 최고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최고로 높아지셨을 때면 여러분들이 최고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로 높아지셨을 때 최고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커지면 더 낮아져야 돼. 교회가 부흥되면 더 섬겨야 돼. 내가 명성을 떨칠 때에 더 겸손해져야 돼. 이런 자세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확실해야 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3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의 도움 받아야 된다. 4번째 뭐요? 겸손해야 된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써갖고 왔어요. 화면 올려줄 거예요. 자, 1번부터 7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통해 나타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높아질 때 더욱 낮아질 줄 아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처음 사랑과 처음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목회하고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다시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울 장신대학교가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을 배우는 선지 동산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우리 모두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과 낮아짐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7가지의 기도 제목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면서 봐가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